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전하여 말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받아 누리는 행복한 심령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 믿음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갚으시고 함께 하시며 때마다 도우시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주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변화가 빨라지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경험, 짧게는 30-40년에서 길게는 70-80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그 이전 세대들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한 1000년 가까이의 변화만큼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1000년, 2000년에 걸쳐서 변화되었을 생각, 문화, 사회 현상들이 이제는 삽시간에 변화하는 것이죠. 문화라고 하는 게 결국 속도의 문제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화가 발전할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적어도 100년 아니면 몇십 년 아니면 몇 년 앞을 알아보는 삶이 가능했다면 이 세상은 1년 앞, 몇 개월 앞, 심지어는 몇 주 앞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과거의 경험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거의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고 사람들의 편리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가 누렸던 어떤 부분보다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들은 또 생각들은 이렇게 윤리나 도덕들은 이렇게 삽시간에 변하고 무너져 내리는지 정말
어떻게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경험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도리어 이게 더 애들한테 혼란이 되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괴롭고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이제 마음 한구석에 할아버지가 되면 느낌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배시시 웃음 지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이렇게 무거운 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앞을 계산할 수도 없고 이 선택이 과연 맞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답답할수록 아주 훌륭한 리더, 제대로 된 지도자, 앞을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리더로 세워주셨으니까 저는 그럼 그 리더나 인도자로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선택을 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도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각 가정의 가장이 되는 분들도 동일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만 그런가 했더니 오늘 성경을 기록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가가 지금 우리가 있는 본문의 7장 1절에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던 아주 능수능란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경험이나 간증이나 응답이나 역사나 예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나는 지금 어떠한가? 여름 과일을 다 거두고 나서 앙상한 나무, 포도를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언제 맺을지 모르는 그런 앙상한 나무. 육체는 노쇠하고 힘과 능력은 그렇게 떨어졌다면 마음이라도 초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 가졌던 그 선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고 싶었던 그 마음조차도 바삭바삭해진 상태. 결국 지치고 힘들고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번아웃이라 그러죠. 막 열심히 일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에 확 회의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한 걸까? 주로 이제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그냥 나는 없어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말입니다. 아마 미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럴 때 누구한테서 위로를 받죠? 친구, 가족,
뭐 내가 의지하는 어떤 누구, 상담 뭐 이런 걸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는 자기가 그렇게 퍼석퍼석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예언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미가가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친구도 믿어보고 이웃도 믿어보고 아내도 믿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100%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 힘이 됐었죠. 그런데 또 다른 실망이 오기도 하고 의지했고 자기 마음을 다 터들어놨더니 그게 뒤돌아와서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미가의 고백인 거예요.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선지자로 살아온 사람이 정말 은혜롭고 선한 말을 해도 이게 모자를 파네. 마지막 말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말인 거죠. 그래놓고 봤더니 이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가 많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솔로몬이요. 인생 살아보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고 보면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미가의 예언을 듣고도 수천 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까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네가 믿고 마음 줬던 사람들이 도리어 너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다. 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별달인가요? 예수님 가시고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인류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왜 안 변했을까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변했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은 남을 위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항상 돌고 돌면 끝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남도 배려할 줄 알고 내게 유익이 될 때 남을 돌아볼 줄도 압니다. 물론 그 유익이라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육체를 다 버려서라도 자기 명예를 아니면 자기 만족감을 자긍심을 뭐 이런 것도 다 들 수 있을 겁니다. 소위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돌고 돌면 결국 사람은 자기를 위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게 되면 함께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가 아니고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인 것 같다가 아니고 하는 이런 아픔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건 점점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인생 살아 뭐하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 온 다음에 맑아지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실망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걸 찾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리더가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예언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미가는 아주 명확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미가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요, 총 3명의 임금 밑에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3명의 임금들이 다 각각 한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요. 자, 첫 번째, 그가 요담의 시대 때의 선지자 노릇을 시작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담이라는 왕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마음과 삶을 따라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굉장히 왕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잘 살아가다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오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데 나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들을 보아하니 저것들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온전치 못한 제사장을 신뢰할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제사 드리겠다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그게 교만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인 요담에게 먼저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담은 왕 노릇을 합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교만해서 망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우시야보다도 더 선한 왕으로서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시야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했다면 요담은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는 거에 몰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지에 대해서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까지 내가 괜히 참관했다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오버하면 안 되니까 저들은 저들의 믿음을 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성전, 자기 삶, 여기만 막 개혁을 하고 백성들의 삶이나 산당은 그대로 두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문제였다면 아들 요담은 너무 소극적이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가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되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변화를 못 시키는데 미가는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 요담이 말년에 자식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또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렇게 등장한 왕이 아하스라는 왕. 그런데 이 아하스는 도대체 자기 아버지한테 도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 남왕국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드려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요담같이 자기 가족, 자기 성전 여기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영향을 못 미치니까 누구한테도 영향을 못 미치느냐? 자기 자식한테도 영향을 못 미치. 자기 믿음은 엄청 훌륭한데 자식을 변화를 못 시킨 거죠. 그러니 그 자식이 나라를 망하게끔 만들게 생깁니다. 야, 도대체 어떤 리더를 만들어야 되나? 이 고민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다행히도 그 아하스의 아들은 또 정반대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잘못해놨던 것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전쟁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아마 미가의 입장에서 야, 히스기야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몸부림쳐서 기한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연장받기 이전까지 정말 최고의 왕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다윗보다 어찌 보면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연장된 그 15년 동안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롭게 살기를 꿈꾸다가 결국은 최악 중에 또 악인 므낫세라는 아들, 그 왕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 사건들을 미가가 이렇게 지내보면서 결론이 이른 겁니다. 어떤 왕도 믿을 수 없다. 그래놓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왜 요담 같은 왕이 한계가 있었을까? 왜 아하스 같은 왕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여러 해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는 또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무너졌을까? 결과는 딱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별개로구나. 사람은 잘하는 날도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게 미가의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를 믿고 이웃을 믿고 아내를 믿고 왕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던 마음에서 그가 확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보죠. 미가서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왕 중에 우시야나 요담이나 히스기야 같이 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더라? 찔레 가시 같은 가시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 왜냐?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하고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할 만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나조차도. 그래서 미가가 7장 1절에 미리 고백한 겁니다. 내가 지금 남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선지자로 살아온 나도 처음 마음이 변하고 제대로 된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무능력해지더라.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이렇게 될 거라 말하는 사람, 저렇게 될 거라 말하는 사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럼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돌아보지 말고 아무랑도 관계하지 말고 그냥 나만 보자. 이거 요담이잖아요. 결국 그것도 틀린. 그럼 어쩌라는 거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세상 사람 믿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야? 아니면 저놈 나쁜 놈일 거야 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피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미가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상처받지 않을 수 없다. 네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구주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내가 병자라는 걸 인정해야
의사도 찾고 방법도 찾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어떤 존재고 내 주변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리더가 분명히 필요하고 리더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잘 분별하며 따라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확 믿거나 확 배척하거나 두 개는 쉬운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돌아보며 따르겠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시야처럼 말이죠. 결과적으로 미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스타일들이 다 거기에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열정이 과하고 열심히 특별하고 대단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시아처럼 되기 쉽죠. 나도 잘 몰라, 내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사는 요담 같은 스타일도 있을 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 그냥 그때그때 즐겁고 기쁘게 필요한 대로 적응하면서 살지, 이렇게 아하스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응답도 얻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것도 좀 드러내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의지할 건 주님뿐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알아보고 경험해 봤더니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에 둘 때는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처음 밑바닷속부터 절절하게 나와야 사실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듣고 머리로 생각해서 맞아,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도 우리 마음은 맨날 가고 있잖아요. 물질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맨날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계속 그러겠죠. 또 그러면서 상처도 받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받고 답답하다고 속상하다고 욕하고 누구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하는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지막 결과가 그래서 주만 의지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셨구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아무리 대단한 리더도 아무리 깨끗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도 털어보니까 다 그 모양 그 꼴이구나.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 사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은 괜찮겠지 했더니 조금만 파보면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철면피 깔고 나만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 조금만 드러나면 자기 목숨을 끌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결국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으니 아무도 세우지 말까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도 세우고 따르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나 그들은 진짜 인도자,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이적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직무를 위임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때 필요하여 쓰시는 과정이지 참 구원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꾸 자녀들에게 막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마보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들게 되죠. 어려서부터 너무 또 내팽겨쳐 두면 부모와의 관계가 전혀 없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 때 도움을 주고 가장 적절할 때 내 손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 목사도 마찬가지, 어떤 리더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마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참 구원자, 참 인도자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앞서 나갔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상황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 망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듯이 막 그렇게 욕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모른 척해라 아닙니다. 정죄하고 죽여버려라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여 바로 잡도록 하라. 그러나 바로 잡힐지 안 잡힐지는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이죠. 대신 뭔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을 보고 너는 어떤가 돌아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결국 뭐죠? 이 여자의 죄를 보면서 너희는 어떤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는 심판자가 되실 수 있지만 나도 지금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더 지을지 안 지을지는 누구 선택입니까? 그 사람의 선택. 그러나 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쩔 때는 열정이 과해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막 억압을 하고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옳다는 것이 정말 옳은지 우리 스스로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이후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거기서 넘어서면 이제 우시아처럼 오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미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정말 구하고 사모할 때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 뜻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을 수십 년 동안 해보며 여러 왕들과 리더들을 거치며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 주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미가는 이 복음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예언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아마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따르지 말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돌아보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은혜 베풀어 달라 그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끝나는구나.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저것들은 죄를 신나게 지어놓고 회개만 하면 다 끝났대. 자기들 때문에 피를 철철 흘려가며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행복하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정반대되는 한 가지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미가가 말한 참 구원자, 참 복음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여 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미가가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내가 범죄하였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으로 완전히 망하거나 끝장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백신을 맞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라는 병균이 들어와서 내 몸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맞고 났더니 아프더라고요.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뭐 그런 아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팔이 뻐근하고 잘 안 돌아가는 아픔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백신 맞으면 안 아프다며. 백신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다며. 근데 맞고 났더니 왜 아파? 맞은 건 아프죠. 그 결과로 나은 삶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하면 안 아프고 깨끗하다며. 근데 수술하고 났더니 마취 풀리니까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이게 뭐야? 항암해야 암에서 살아난다며. 근데 항암했더니 다 토하고 괴롭고 못 살겠어. 잠도 안 오고 머리는 쑥쑥 빠지고. 이게 뭐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하면 뭔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결국 사는 길로 갈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기쁨을 맛보려고 죄를 많이 질까요? 죄를 많이 짓거나 악한 일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죄받는 일이 있지요. 그 이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아픔과 괴로움은 적겠죠?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없다면 누가 의롭게 살고 누가 선하게 삽니까? 그래서 복음주의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는 이 부분 때문에 똑같은 장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믿을 수 있는 리더 아니다. 내가 섬겨왔던 왕들도 제대로 된 리더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리더시더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광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결국 살리시는 분이다. 이 같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게 미가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구약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는 말씀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혹시 사람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의한 상처 때문에 낙심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겸손하고 또 사람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선한 일과 온전한 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복음을 잘 알게 하시고 참 구원자를 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미칠지라도 그때에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